계속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용어 정리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회개란 단어가 1차적으로는 회개란 단어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repent라고 합니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내 문제구나, 이것이 죄 문제가 나의 인생을 옥죄였고 결국 멸망이구나, 이걸 알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런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회적인 거예요. 그것은 repent, 돌아선다는 거죠.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고백,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회개란 단어와 두 번째 자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백은 영어로 하면 confess라고 합니다. confess. 이건 뭐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이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여기서 돌아선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크게는 한 번의 회개지만은 그러나 계속되는 우리의 자백,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나눴어요, 제자들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우리가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발을 씻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니까는 제일 급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을 수 있나요? 왜요? 그 당시 문화는 발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샌들을 신고 있었고, 신발 안 신고 있었고, 신어야 샌들 같은 거 가죽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 열린 그런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저분한 것이 다 묻어 있는 그 발,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에서 아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 장면을 성경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급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야, 너 발 안 씻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쉽게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 씻겨 주십시오. 머리부터 다 씻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가장 뒤에 것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다 목욕을 한 상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침례받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 씻김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자백과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요? 아니면은 1학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님 댁이 청주니까 청주를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청주, 서울에도 차가 그렇게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 거기 가니까요, 차들이 별로 없는데 트럭 한 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추억은요, 아시다시피 시동 걸 때도 요즘은 누르면 걸리지만 팍 앞에서 돌려가지고 브롱브롱브롱브롱브롱 하고서 그냥 팍, 기억나시죠? 저 시대 때는 있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시동을 걸었고 또 빨리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곳도 없었는데요, 트럭 한 대만 지나가면 거기 매달리는 거에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자, 같이 놀던 아이들이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니까 다 거기 매달립니다. 막 난리들이 났어요. 저도 매달렸어요. 부모님이 그걸 알면 어떡하냐, 이놈의 자식들 하고서 막 쫓아가서 말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매달렸죠. 그렇죠? 매달려서 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다쳤죠? 피가 났죠? 근데 분명히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부모님 계시고 한데요, 이러다 보면 이거 혼날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빨리 가지를 못하고 상처가 났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러다가 밤늦게 조금 이렇게, 지금도 제 기억이 이렇게 막 입을 피고 막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막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어떡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 빨리 그렇게 했다면요, 부모님이 감싸주고 치료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제서 알고 왜 그걸 얘기 안 했냐고. 나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빙빙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영화스럽게 됩니다. 영화스럽게 된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lorification. 근데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상황을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면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잘못한 것 때문에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하고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관계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치라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백하고 confess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욕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뭐 어쩌다 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실패자였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왜? 목욕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다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에겐 그런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라간 게 아니라, 구세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앞선 얘기,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중간시대 때, 그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알아요. 헬라 제국이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시리아, 헬라가 있었죠. 그때 막 압제하고 그럴 때,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잠깐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로마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 사회도 잘못됐고 모든 것들이 잘못됐는데, 혁명의 리더로서 혹은 독립군의 사령관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독립될 수 있어. 예수님은 마카비보다 더 대단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야. 그것을 군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것이 똑같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따른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구세주로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독립군의 사령관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3년이 됐는데요, 아니 이게 아니네, 돌아가신다고?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할 거예요? 자기 모든 거 다 집어치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3년 동안 이거 허송세월이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왜 팔았을까요? 야, 3년 동안에 내 연봉이라도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아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그런 척 하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나올 때 나를 더 꽉 안아주시는 부모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나를 더 안아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에 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법학자인데요, 이분이 승려였습니다.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소위 말해서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교자유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저 기독교를 내가
무찔러야 된다. 이분의 아주 그냥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이거는 기독교를 무찔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법을 만들고요. 법을 만들면 어떤 법을 만드냐면 학교에서, 심지어 여러분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인데도, 미션 스쿨인데도 거기에서 체프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물론 그것이 이제 무산됐지만, 근데 다시 그런 법들이 지금 요즘 사학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법들이 지금 다 공립학교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게 못하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내가 대항해서 이기려고 한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늘 확인을 했대요. 성경 읽었냐고. 안 읽었다 그러면, 아니 적도 모르면서 뭘 싸운다고 그러냐면, 성경 읽어라.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부터 읽었대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TV를 보면 어디를 제일 많이 봤냐면요, 기독교 TV를 많이 봐. 뭐 CTS, CBS 그런 걸 보고 설교 듣고, 그리고 왜 비판해야 되니까, 공격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진리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독교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래요. 막 그냥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아유 집에나 가야겠다. 집으로 온 거예요. 절에 있다가 부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배고프니까요. 근데 CTS를 딱 틀었대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이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네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꽉 막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나 죽었다, 온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옛날엔 모든 걸 볼 때마다 이거 잘못됐고 저 잘못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도기 깔려졌으면 시에서 저런 거 관리도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이야, 가서 또 민원을 집어넣고.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나가는데 보도블록이 깨져 있더래요. 옛날엔 그거 보고서 막 화를 냈는데, 그 보도블록이 깨어진 그 사이로 잡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더래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다 남이 잘못해서 자기는 의인이고, 그냥 늘 화가 났대요. 그리고 늘 자기는 고쳐야 되는 사람.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의 죄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을 알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쏟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다 그대로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갈 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놈의 자식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성경에는요, 있는 드라마가 다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쳐부시고 올바르게 가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투사였어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그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15장, 디모데 전후서는요 그의 최고의 말년에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인생의 말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잘못과 허물과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confess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그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대단하죠?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부흥 때문에 여러분, 평양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옛날에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어요. 대단했죠. 근데 무엇부터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회개로부터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1903년도에 원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산. 여러분, 그냥 몇몇 선교사가 같이 기도회를 하다가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디, 이 사람은요, 의료 선교사였어요. 원래 이분이요,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 설교 때문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의료 선교사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험하다고 했던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에 약 한 6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하시고, 원래 학생운동 단체에서 이분을 파송했다가 나중에는 남감리교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원도 쪽에 많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강원도 출신들은 아시죠? 강원도에는 메이저리티가 뭐죠? 감리교회. 왜 그런지 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영향인 거예요. 이분이 원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 몇 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한국까지 온 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 아세요? 민족의 우월감을 가졌던 것이에요. 잘 사는 나라에서 미개한 나라에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의료 기술이 있잖아요. 의술이 있잖아요. 자기의 의술 실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모습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회개가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4년 후에 그것이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 평양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요, 어쩌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과 몇 명이 7, 8명 모였던 그러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그냥 문제로 끝내지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가 낫다는 우월감, 다 죄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고 정죄했던 나의 모든 것들, 하디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컨페스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기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내 개인을 타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여러분, 부흥은 큰 데서 오지 않았어요. 작은 데서, 원산에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서부터 자백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월감으로 교만으로 있었던 하디를 깨뜨렸던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